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바라기를 벗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이미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가나에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를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저에게 그 목사님들이나 또 일반 성도들 가운데 질문하기를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뭐냐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목회 철학이 무엇이라 정해놓고 목회하지 않았는데 목회 철학을 물어볼 때 좀 당황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 철학이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고민할 때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추구하는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기도의 전통과 기도의 양식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안전뱅이를 고쳐줬던 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 가운데 그 유대교의 그 전통을, 기도의 전통을 계속 이어져 와서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의 전통에 의해서 또 기도문이 다 있습니다. 기도의 양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그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슬로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가치관이 있고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기네가 하나의 실권을 잡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정말 정치적인 로마로부터 해방과 진정한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셔도 오늘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속에 각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바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각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추구하는 방향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면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방향을 주시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당황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예수 잘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얻고 교훈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오직 간구만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오늘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강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그 신약 성경에 이 강청이라는 말은 이 8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또 다른 성경에를 보면은 강구라고 나누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강청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염치 없고 체면도 없고 뻔뻔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어떤 비유를 주셨냐면 친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유대 사이에서 친구는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가 요청하면은 자기 것 다 줘야 됩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요청해도 따져보고 이것을 계산해보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요청하면은 자기 것 다 내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고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이래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밖에 밤에 춥기 때문에 짐승도 양이나 염소 중에서 우리에 들어가지 못한 염소나 양도 집에 데리고 와서 자고 또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잡니다. 밤을 따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잡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잠을 다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정말 친구면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와서 떡을 달라고 해도 줘야 되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의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친구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지만은 친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오늘의 요점인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친구 사이지만은 친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귀찮아서 거절할 수 있고 가족들 생각해서 거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산해서 거절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아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간청할 때 억질로 요구했을 때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는 강구만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해서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강구할 때에 조카 롯을 생각해서 소돔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50명.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무리 소돔 땅이 그렇게 제약에 가득 찼도 하나님의 사람 50명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50명 없었습니다. 자꾸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숫자도 점점 줄어서 10명까지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우리도 정말 이 예배를 가슴에 품고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LA가 아무리 범죄가 만연하고 정말 어둠의 도시고 천사의 도시가 아니라 정말 살기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10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이 LA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만 방주교회가 아니라 이런 값을 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3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오늘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는 성령이 없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으로 빼버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로 바꿔버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유대인이었는데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도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는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줄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두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초월해서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왜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어버렸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서 이제 많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어떤 힘이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주지 않고는 땅 끝까지 갈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누가는 그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그들을 지탱해 주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것을 빼버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오순절에 이미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가 그랬거든 시대에 맞게 성령으로 바꾼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그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힘든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지 않습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우리도 끝까지 믿음 지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정해 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 잃어버리면은 성령의 인지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보정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우리를 보정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항상 구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기도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 도우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는 그 시대에 맞게 성령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